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176장입니다. 종말에 관한 찬송 재림 찬송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마음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여 우리 맞아주시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기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워서 주님 받은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배워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지난 간밤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제 2025년 5월로 26일 월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도 온종일 주님께 또 사로잡힌 바 되어 경건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제는 베델로 올라가자 주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게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장소, 아니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나눈 장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 받은 장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적인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심으로 그 사랑의 그 첫사랑을 확인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20년 전에 그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첫 번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정말 그의 머리맡과 하늘나라가 이 사닥다리로 연결이 되고 천사가 왕래하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서 우리 야곱에게 이렇게 허락했던 그런 영적인 고향.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도 하신 대로 제가 다시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살아서 돌아온다면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 이것이 베델입니다. 이제 그는 창세기 34장에서 딸 디나가 그곳에 주장 쉐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고 그 아버지 하물까지 같이 와서 결혼 청혼에 대해서 이렇게 청구할 때에 그때 이제 이 오빠인 그 오빠들이 너희들도 할례를 해야 우리 여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정말 할례를 했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을 때 3일째 고통이 가장 심한 날인데 이때 시몬과 레위가 그들 모든 그 쉐겜에 있는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야곱이 대성통곡하고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곳에 살고 있는데 쉐겜 사람을 다 죽였다는 소문이 금방 이 주변에 퍼질 텐데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새카맣게 잊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거를 다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새벽에 모든 자녀들 그리고 모든 집사람 종들을 다 깨웁니다. 깨워가지고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베들로 속히 오늘 지금 올라가서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너희들이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목욕을 하고 의복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올라가서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온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모든 이방 신상이라는 게 드라미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거를 다 이제 상수리 나무에 묶고 그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다 쉐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랫단에 다 묻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가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길이었고 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이루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 지금 사진이 베델입니다. 여기 가보면 지금은 이제 돌단도 없고 이렇게 베개하던 것도 돌베개하는 것도 가서 들어보니까 영국 대형 제방 박물관 지하에 보관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델로 야곱의 모든 가족과 함께 새벽 기도하러 이제 간 겁니다. 그들이 발령했지만 이제 그들이 숫곳에서 쉐겜을 거쳐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데 발령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집안을 그들이 공격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두려움에 변하게 해서 야곱과 야곱의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예배드리러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서원에 갚은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첫사랑을 나눴던 이곳에 다시 야곱과 그의 자손들, 예전에는 야곱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같이 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그래서 8절에 보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참 리브가의 유모 그러면은 이 야곱에게는 자기의 그 어떤 새엄마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드보라가 이제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를 하고 그 나무 이름도 알론 바굿이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정말 여기에 그 베델에 와서 이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자기 유모 장례식도 이렇게 치르고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게 이게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들이 남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전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요 이름이 정식으로 발동된 것이 지금부터입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기를 엘 베델 그렇게 제단 이름을 이제 새로 부르고 개명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엘 베델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름을 주심을 약속을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 말로 엘 샤다입니다. 올마이티 갓.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니 내가 아브람 내 할아버지 아브람과 내 아버지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베델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고 이제 베델이 거기서 이제 가족과 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은혜 받고 받은 표정들이 평안하고 있겠습니까? 이 야곱이 밤새도록 잠도 못 자며 불안을 떨고 있던 그것도 다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귀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딱 무장하니까 이제 야곱이 남쪽으로 계속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담대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곧 돌 기둥을 세웁니다. 20년에 세웠던 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붓는 관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교회를 그 당시 짓는다는 것이 오늘처럼 벽돌을 쌓고 그렇게 건물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돌베개 하나라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 엘베델의 교회를 거기에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그들이 이제 아버지 계시는 헤브론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베델에서 출발할 때 에브랏에 이릅니다. 에브랏 이르기 전에는 그들이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통과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모리아산 여기는 감히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4km 더 남쪽으로 떨어진 바로 베들레헴 이것이 본래 이름이 에블랏이었습니다. 그 에블랏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까지 아기를 가지고 그 임신 중에 있었던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그가 딱 임신하고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이래 있거든요. 요셉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한 명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명 더 아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 한 명 더 주신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은 바다나람 저기 쉐겜에서 낳지를 못했고 이제 그들이 남쪽으로 이동할 때에 그 에블랏 저 오늘날 말하면 베들레헴 거기 이제 여기서 난산하여 아기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이 난산이 심했길래 라헬이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는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후에 가만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그때 이제 사무엘이 성소를 이렇게 봉사하고 있을 때입니다. 엘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게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블레셋 전투에 보냅니다. 군인들이 와서 이것만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그렇게 전쟁터에 하나님이 보내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가져간 것은 엘리 제사장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걸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니까 자기 두 아들 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를 같이 이제 보냅니다. 보냈고 그리고는 그날 결과는 뭔가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군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크게 패배해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습니다. 이 패전의 소식을 이제 나이 많은 엘리에게 전달합니다.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바로 또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가더라고요. 나이도 많고 몸도 비둔하고 이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갑니다. 동시에 자기 며느리 지금 큰아들은 전사했어요. 전사했는 소식을 듣고 난산인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난산하여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죽는 날이 이 집안과 이스라엘의 정말 큰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뺏기죠.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를 하죠. 이스라엘 군이 그 블레셋 군에 패전하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 자신이 죽고 그의 며느리도 난산하면서 죽고 난 아들이 이가봇이라 얘기죠. 그 이가봇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 험난한 이름입니다. 그때 난산에서 이렇게 죽는데 라헬은 이제 여기서 이거는 다른 그런 국민이지만은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가지고 낳은 유일한 아들이 베냐민이 된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베냐민, 벤 하면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야민이라는 뜻은 뭔가니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부의 그 자리를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른쪽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화를 모르면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이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 오른편에 앉아 있는다 이렇게 쓰면 많은 사람들이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그 옆에 있는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겠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이 보좌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장로들 24 장로들이 말씀을 하고 이분 모든 또 장로들이 금융하게 벗어서 보좌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다 바치는데 우편에 앉아 계시 이게 나옵니다. 그 우편이라는 뜻이 가장 중앙에 앉아 계시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베냐민이라는 게 오른쪽의 아들,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야곱이가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주시고 그다음 그 아들 베냐민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태어난 장소가 바로 에블랏이 된 겁니다. 베냐민이 이것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까? 이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이름이 바뀝니다. 에블랏에서 베들레헴, 작은 골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났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대로 이게 베들레헴이 되는데 이곳에서 말이죠. 보아스가 가게 되죠. 보아스가 이제 룻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극적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노총각이
또 늦게 장가를 가게 돼가지고 이게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오벳을 낳게 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8 아들을 낳는데 막둥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바로 이제 이 다윗이 여기에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여기에 호적하러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상의 모족이 있는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어야 됐습니다. 와서 여기서도 바로 마리아가 난산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장소는 이 베냐민의 고향, 또 다윗의 고향, 또 예수님의 고향이 되는 이 베들레헴, 이 에블랏에서 난산하여 이게 아기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두려워 말라, 그대가 또 득남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그가 죽기 전에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이의 이름을 벤노이니, 벤은 아들이고 오니는 근심, 고통이랍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고통의 뜻에 아들이라가 불렀지만 그 아비가 누구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를 베냐민,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편의 아들, 가장 중심에 있는 아들 베냐민으로 그렇게 이름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거기서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요즘은 높은 장벽을 건너서 가야 돼요. 그게 국경입니다. 그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갈 때는 그냥 뭐 여권도 조사 안 하고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가면은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 바로 그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고 합니다. 그 베냐민이 태어났던 곳 라헬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게 지금 장세가 있었던 것이 오래전인데 벌써 이때나 지금이나 이 묘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해서 이제 그들이 에블랏, 그렇게 이제 애기, 갓난 애기 베냐민을 안고, 그리고 그의 죽었던 이제 어머니 라헬은 거기에 묵고, 그리고는 계속 그들의 할아버지가 계시는 이제 헤브론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요게 35장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35장 마지막에 어떤 참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소모 비나와 통관하매. 루벤은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 레아의 첫 아들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첫 아들이 루벤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자기 소모 비라라는 게 누굽니까? 이 비라는 자기 둘째 어머니 바로 라헬의 여종이에요. 여종과 통관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남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야곱이 이를 듣고, 그리고는 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이제 딱 닫았습니다. 아, 저 녀석 르벤은 장자의 자격이 없네. 그때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몬.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레위. 이 시몬과 레위, 이 녀석들 때문에 그들이 쉐겜에서 그들이 아주 극한 위기를 당하고 모든 할례 받은 이들을 다 죽여버렸던 두 형제 아닙니까? 둘째, 셋째가. 그래서 이들도 장자의 자격에서 탈락. 그래서
장자꾼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옵니다. 유다는 그 이름 자체가 찬송이란, 찬양이라는, 예배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이 르우벤과 빌하의 통관 사건, 이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게 이 르우벤의 장자권이 없어지고 그 결국은 유다에게 가게 된 계기가 된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바로 이스라엘의 임종 축복 기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은 내 침상을 더럽힌 녀석이니 하고 그렇게 나와요. 저주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 그 다음은 시몬, 그 다음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다섯째가 이사갈, 스불론이요. 라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그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또 이제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서 그게 낳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그의 자녀들을 쭉 이렇게 소개한 후에 27절 야곱 즉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갑니다. 기랏 아르바가 본래 헤브론의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기랏이라는 것은 마을, 아르바는 네 개의 마을 모여서 형성된 것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여기 있는 마므레 상술이 있는 곳에 갑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 이삭에게 20년 만에 이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 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헤브론의 뜻은 사랑의 속삭임. 하나님과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사랑의 속삭임 속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사귀었던 그 사랑의 품인 아브라함, 아버지가 살던 바로 이 고향 땅 여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은 훗날 또 계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겁니다.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자 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묘지가 있는 이곳, 바로 이것이 오늘날 또 유대인의 고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됐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가 장자 축복을 한 지도 이미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그의 모든 가족이 내려왔을 때가 120세였는데 그로부터 또 60년을 더 사세요. 그러면서 이삭이 180세에 돌아가십니다.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음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저 남쪽 세일에서 살고 있는 에서 집안도 다 올라오고 이곳에 살고 있는 야곱 집안도 다 그분을 장사해서 그 막벨라 동굴에 모셨습니다. 그곳에 이미 돌아가신 레아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 라헬 어머니는 저기 에블라 그 베들레헴 거기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에 묻힌 분은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와 그러니까 레아와 이제 이삭이 묻혔고 야곱이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리브가지 않습니까? 그 리브가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묻혔는데 그 보면은 우리 족장들에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묻었고 또 여기도 리브가가 이삭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묻힌 장소에 이삭이 묻었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묻을 때도 레아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그 장소에 이제 아버지는 저 이집트에 계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총리 대접을 받습니다. 바로가 돌아가면 72일 애국 기간이 있고 총리 대신 돌아가면 70일 애국 기간이 있는데 야곱은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 총리 대접을 받은 거예요. 70일 애국 기간 한 후에 화려했던 바로의 그 장례 행렬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장례를 합니다. 그러니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집트의 높은 사람이 장례를 하시구나 하는 그거를 느낄 정도로 그런 장례가 이루어진 게 야곱의 장례였거든요. 어쨌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이것에 묻힘으로 이제 이삭의 일대기가 끝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 귀한 아버지 이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항상 우리도 신앙생활이 해지거나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 모든 것 할 때에 우리들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나의 첫 고향,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나눴던 곳, 하나님을 첫 번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내게 임하신 그 장소로 가서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하고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베델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로이교회가 항상 베델의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엘베델 여기서 하나님과 다시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이 사랑을 재확인하고 정말 갱신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곳에서 아버지 은혜 받고 그가 이 야곱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힘을 얻고 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에 또 베냐민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60년 동안 잘 효도하고 180세 때 이삭이 돌아가심으로 막벨라 동굴에 모셨습니다. 정말 이런 과정 35장 이거를 우리 잘 살펴보았으니 오늘도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100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 우리 로이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강해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 선교 중심의 교회로 우리에게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오며 또 우리 페이트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텔리컬 세미너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번 주간 다 준비해요. 다음 주일 6월 1일 날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오후 5시부터 정말 총장 시임과 또 졸업식을 저희들이 거행하고자 하오니 이 행사 위에 함께해 주시고 좋은 일기 허락해 주시오며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앤 텔리컬 세미너리를 봉헌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오라며 함께 우리 동역하는 황희슬 로펌 이 사무실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황 장로님 지금 선거대책본부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전국을 뛰시며 이렇게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오며 아멘. 우리 황희슬 로펌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박광익 사무총장님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인도하실 때 건강 축복해 주시고 지혜 명철 다하여 주시오며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유소를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로이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게 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유선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오며 모두에게 건강과 물질과 또 모든 관계성의 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도 또 아버지 이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이나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우리 예배에 동역하고 있는 모든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동역자들 아버지께서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바치고 또 이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에 주여 응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든 병마와 싸울 때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시고 그들로 합토의 역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